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후렴에 보면 가사가 하나 바뀐 게 있죠. 뭐죠? 뭐라 그러시는지 제가 잘 안 들려요. 지금은 잊게 하소서 그랬고요, 옛날에는 서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다 함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우, 가슴이 그냥 막 점이 오네요. 여러분 찬양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세요? 이제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한번 같이 부를까요? 시작.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다른 때 같으면 5절 다 부르고 설교하고 다른 찬송 부를 텐데 오늘은 3절만 먼저 부르고 마지막에 2절 마지막 부르도록 나누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5절 부르다 보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다가 부르다가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자르면 오늘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몇 개를 카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다, 저는 새롭게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괜히 마음속에 참 새로운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바랬을까? 근데 렘브란트가 사도 바울을 그렸더라고요. 그의 나이 21살에 저희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바울의 그림을 몇 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옥중의 바울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그 그림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멀리서 볼 때는 옥중의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클로즈업 하면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니까 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편지를 쓰다가 잠시 멈춘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세 한탄을 하고 내가 왜 옥중에 이렇게 있나, 혼자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나 하는 쓸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울의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편지를 쓰다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솟구쳐 나와서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단 말입니다. 소리 내어서 엉엉 울고 싶지만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입을 틀어막고 있어. 그래야 내가 보니까 열성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죄인인데,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을 고대하는 눈이 바로 그 눈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21살에 이 그림을 그렸다.
대단합니다. 렘브란트가 21살 때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입니다. 두 사도의 논쟁,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고 등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가락을 내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생글생글하게 보이고요. 베드로는 한결에 뭔가 손가락에다가 그 성경책을 집어넣고 다음에 이 말씀으로 내가 반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손가락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책상에 앉아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뭔가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놓고 앞에서 정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뭔가 마음에 굳은 결의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살 때 그린 그림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클로즈업을 해봤어요. 그 눈을 보세요. 그런데 이 그림을,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55인 그의 인생 속에 그림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바울 같은 자화상. 자기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으로 오버랩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렘브란트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통찰력 가운데서 그림을 그려냈길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자기를 그려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낮은 해처럼 밤의 해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렘브란트의 마음속에 가면 갈수록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을 그리면 그릴수록 바울과 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과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게 하는 그림이더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수만큼이나 내 삶에는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누가 나를 보면 나는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난 저분을 좀 닮고 싶어. 그렇죠. 우리는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믿는 걸 보고 믿는 흉내를 내면서 믿음을 따라간단 말이죠. 난 저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보여.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리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선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빨리 자라서 유명한 목사가 돼갖고
내 이름을 밝히고 싶고 날리고 싶지, 정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 목회자가, 목사가 얼마나 될까,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있는데, 그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는 한 단어예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 말은 아주 여기 딱 적합한 한자 말이 있더라고요. 학수고대.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학수고대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목을 길게 내밀고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학수고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로마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8장 속에서 이 학수고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게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으로 참고 기다려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한 거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기대를 뛰어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오늘 내가 이렇게 있노라,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나를 능가하는 그 생각으로 이양 학수고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까 베드로와 바울이 정말 격론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는데, 베드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중국의 시경에 보면 한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그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일 여삼월이요, 일일 여삼주요, 여삼세라. 하루가 3개월 같고 하루가 3번의 가을 같고 하루가 3년과 같다. 근데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일일이 여천년이라, 하루가 천년이란 말이야. 하루가 천년. 그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인이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3개월, 3번의 가을, 3년 지나면 오는 기다림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일 여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디오십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님 마주 준비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요 천년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기를 오기를 기다리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이 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뛰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정원 목사님은 이 학수고대를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시로 써내셨습니다. 일제 아주 가장 암담한 시절에 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땅을 쳤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12,000번 요한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이 찬송시를 쓰셨다는 거예요. 12,000번 읽은 다음에 이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있습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한번 12,000번 읽은 그 심정이 뭔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매끄러운 소리로 잘 불러야 찬송입니까? 그 암담한 시절에 견딜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슬 맞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노래가 이 노래다란 말입니다. 부르기가 송구하더라고요. 저는 12,000번 아니라 100번도 못 읽었거든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하나는 내 안에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학수고대. 목을 길게 내빼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손 목사님에게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눈 바울에게도 있고 그것을 오늘 듣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요, 내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리했단 말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내가 바라는 거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바라는 것을 두셨구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 안에 두셨단 말이죠.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염원하게 하셨어요.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 바울이 오늘 얘기한 네 가지, 바울이 바랬던 네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시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To know Christ. 그노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노나이란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옵니다. 안다고 하는 말에서 오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속속들이 다 할 때 하는 소리가 야다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분뇨와 같단 말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귀하다고 보관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뭐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더라. 그게 아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세상에 사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게 없어요. 그러니 알려달라고 그래도 뭐 알려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베드로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어떻게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알아야 하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얘기해? 우리는 그 각자 허울 껍데기는 벗어야 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남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벳 휴잇이라고 하는 찬송 작가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은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재직 중에 척추에 이상이 생깁니다. 수술을 받고 결국은 학교 교단에 서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게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주일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을 평생 독신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썼던 찬송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건 혹시 모른다 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분이 쓰신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근데 이분이 쓴 찬송 중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More of His grace to others show? More of His saving fullness see?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More of His saving fullness see?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알면 아는 척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More about Jesus. 이 찬송가가 1905년에 한국에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왔고요. 이 찬송 때문에 그 암담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로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깨닫고라는 말은 사실은 동사가 아까 말한 안다는 말과 같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영어는 to experience of his resurrection이라고 했어요. to experience.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능력과 이 은혜만 나타나면 돼요. 주 예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증언을 할 때 이들이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큰 능력으로 전했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다른 거 기다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참이란 말이 코이노니아는 말을 씁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참여하고 싶은데 뭐는 잠깐만 없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없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쓴 편지 속에 고난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으면 여러분 특권을 누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모르는 것 같아.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정말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산 증거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다. 그럼 나 헛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말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라. 끝으로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 뜻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 스포커스, 딱 바울이 한 번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목표점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려내는데 제가 학수고대를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학춘고대. 학춘고대. 제 이름자가 학학자에다 봄춘자거든요. 근데 춘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날일자에다가 클태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커지시는 거예요. 리막주는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춘고대. 앞으로 여러분 학수고대가 생각이 나면 학춘고대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목표점은 하나, 하는 일도 오직 하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학수고대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안에도 학수고대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